할렐루야.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제가 아이패드를 보면서 애플에서 만들어서 애플 뉴스, 포털사 뉴스니까 막 뉴스를 끌어모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첫머리 나와 있는 뉴스가 참 의외로 세상에 있는 뭐 전쟁 뉴스나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쓰신 타이틀이 딱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애플도 잘 안 올려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타이틀이 The evidence for the Christianity is like a tsunami.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 그것들을 에 대한 증거들이 쓰나미처럼 많다, 밀려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것인데 그 쓰신 분이 조시 맥다웰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비던스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요즘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증거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그 글을 쓰면서 보니까 기사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학을 막 들어갈 때는 내 인생은 정말로 그 스트러글링을 했다. 그래서 아주 마음도 무거웠고 마음에 쓴뿌리도 많았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때리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농장에서 6살 때부터 13살까지 나를 성적으로 유린한 일꾼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멸하게 만들었다. 그래, 종교가 싫었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싫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차례로 크리스천이 된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서 맨 마지막에 될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지적으로 intellectually 모으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웃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가짜다, 막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가짜라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해보겠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과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서 자료를 다 모으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서재에 앉습니다. 그리고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찾아온 자료들이 한 가지를 정리할 때마다 예수님은 가짜다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진짜로 실제 하셨던 분이시고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너무 많다. 그래, 이런 증거들 앞에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을 생각하는데 이제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스토리들은 다 참이다, 사실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럼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고 기뻐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예수님만 전하는 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에 하면 지금까지 125개국에서 2,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못 믿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시고 본질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미국과 세계 곳곳 구석구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해온 이후로 바로 오늘이 가장 많이 변하는 시절입니다.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고 제자들이 만들어내서 공교하게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라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도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무릎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간증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 드러나서 자기 인생 속에 얼마나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너무 많은 변화들과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느 날 변화가 2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러고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부터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는지 하는 내용들이 제자들의 체험을 통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첫 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한 100년 살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40일 뒤에 오늘 본문대로 무슨 일이 나냐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늘 본문까지 나타난 건 뭐냐면 사진을 찍듯이 누가가 썼죠. 그 내용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안 보였겠죠. 전만해지고 안 보이고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셔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보면 supernatural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요, 믿음은 정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아는 과학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요. 아마 이게 모더니즘, 현대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가장 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가 모든 걸 존재하고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힘인지 생명체인지가 문제이다. 이해하시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첫 번째 움직인 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힘이 물질인지 생명인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첫 장 첫 절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창조자가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그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창조자는 인간보다 능력이 강하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이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을 썩어가면 어떻게 그걸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피 한 방울을 온전하게 만들어낼 능력이 현재도 없습니다. 정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가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것과 입증된 것과 모든 과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 상황 변화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해 보입니까? 그냥 공중에 대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말한다고 뭘 달라 그랬는데 주시더라. 기도라는 과정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들어졌다. 그게 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신앙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앙의 증거들이 쓰나미처럼 올려온다. 쓰나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성경에 나왔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행성으로 가셨나 어디로 가셨나 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탐구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 침묵입니다. 이제는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요, 2차원 평면 공간에 사는 사람은 3차원 공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Y축이 있는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5차원 공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한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있는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훨씬 즐겁고 훨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를 불안감을 없애주려고 그냥 누가 만든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고요, 기적은 사실이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면 처음에 첫 마디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마가복음도 죄송합니다.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때가 찼고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찼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때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그들이 늘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 위에 높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한 모든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엘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서 2장에 선포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스토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전하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쉽죠. 그러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 금방 압니다. 한국은요? 그럼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라라는 것은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주권하고 백성하고 토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권하고 그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개념적으로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원래 만드신 분이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세상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영역이 바로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특징은 내가 경쟁하고 운이 좋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다는 논리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삶까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1부, 2부 설교가 완전히 다른데요.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토시까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고 병도 없고 정말로 그런 나라에 가장 선한 자기 자신의 생명 바쳐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원히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왕이시면 그 나라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주의 미국에서 80년 살다가 무덤으로 가시겠습니까? 두 개를 다 믿는다고 가정하시는 어느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말은 때가 찼다는 얘기는 그 때가 됐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바로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길을 마련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어주신 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았고 10,000명의 시험 받으면 그 중에 1명만 합격한 사람만 넣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로 아무로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해 주시는데 어떻게 개방하시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그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마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이 막 공교에 꿰맞춘 말이다 뭐 별 얘기 다 하는데요. 최근에 유명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오늘도 화두에 뭐 못 만날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척 콜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 했던 분이고 미국이 알아준 최고의 변호사였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쓴 거죠. 근데 그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워러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다른 당의 당사에 침투시켜가지고 정보를 빼놓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닉슨 행정부는 마지막까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들도 끈질겨요. 마지막 에비던스가 나올 때까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특별 보좌관인데 그 모든 일을 만든 중심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 드러나게 되고 닉슨도 탄핵받아서 내려오게 되고 그 일을 주도했던 척 콜슨이라는 보좌관은 감옥에 갇혀서 알라바마에 있는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알라바마에 있는 감옥에서 형을 살면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특별 보좌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이 사실은 죽음까지 가지고 가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입증하지 못한다.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탁월한. 이를 물고 지켰다. 자기들의 생명같이 지켰다. 근데 2달이 가기 전에 열리더라. 그렇게 결의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서 만든 얘기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몇 발짝이나 가겠느냐. 거짓말이라고 다 드러나지. 근데 그때도 드러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기들이 짜서 만든 얘기겠다. 목숨 바칠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보좌관도 목숨 바쳐 이 비밀을 지키자 그랬지만 진짜로 목숨을 날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바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태워 죽을 때라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몽땅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했던 사람 척 콜슨이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해서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필요한 감옥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평생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모든 걸 가지고서는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깊이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제자들에게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퀘스천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100년 같이 더 있지 왜 가셨을까? 왜 그토록 빨리 가셨을까? 3년 반 플러스 40일 부활하시고 더 사신 거거든요. 제자들하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에 내가 가야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냈고요, 그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길은 열렸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찾아오는 일을, 지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사람씩 찾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서 원래 그 일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끓었을 것입니다.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예수님, 우리 메시아는 분명히 부활했다고 전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다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바로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앞에 와서 침례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침례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죄를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회개에 대한 침례를 해줬어요. 근데 몇 날 못 있으면 물로 내가 오늘 진 죄만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띵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 삼위가 계신데 한 분으로 움직이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중에 한 위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맨 앞장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첫 장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선포가 나오고요, 바로 2절에 뭐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formless, 땅이 모양이 없어요. 창조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첫 창조를 하셔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사람이 번성해졌는데 아담과 이브를 닮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강건해야 70, 80 살면 죽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려서 100세, 120대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300년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한때는 지구가 덜 망가졌을 때 사람이 그 사망의 어떤 그 결과를 덜 받았을 때 900세까지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성경에 누구누구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얼마를 살더라도 죽었더라 해서 끝납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그 죽었더라를 해결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말 죽으심과 부활을 각 개인이가 믿도록 하고 믿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셔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인생, 새 몸, 새 미래를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못 움직이게 하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전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기도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새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 당시에 선생님 찾아서 상담하자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받기 원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신학자는 유대인이죠. 2000년 전에 너무 이상했어요, 말씀이. 내가 열심히 해야,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걸 항상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신학자에게 퀘스천은 그럼 어떻게 거듭나게, 하우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인간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한 놀라운 일을 육신적인 걸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능력이 누구에서 오냐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새 생명이 되게 할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죽는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이 그냥 내 육신의 생명이 다 되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관장하신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창조자 하나님 신 뭐 그런 거 없어, 그럼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세상을 만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나 파워나 물질이 만든 것이 아니고 생명이 존재하는 창조자가 그것을 시작하고 만들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마치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하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번개가 뭐 수천억 수백억 번 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세포 한 개가 생겼는데 그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진화돼서 오늘 우리가 됐다.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고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다.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보면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을 말할 때 특히 전제론에 대한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의 학자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물질로부터 왔다면 최초에 시작할 때 막 번개가 막 있었다. 그게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돌연변이적으로 세포 한 개가 탁 생겼다. 이게 더 만화 아닙니까?
만화 중에 만화거든요.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책에 나오면 믿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존재론을 말하는 철학자들이 그렇대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인간의 학설일 뿐이고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쁘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한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제가 한때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무신론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박작 부서져 버릴 때 무릎이 꿇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 말씀은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싶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를 깨끗함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긴다 그러니, 영원한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사건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내 관심은 모든 보이는 것과 당장 내 잘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볼 일이고. 그러나 오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갑자기 믿어지더라고요. 제 경우도 생각해 보니까 뭘 머리로 따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보다도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참 무식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저도 공부를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그렇죠? 한국 분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왔으면 고등교육을 다 받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믿어지더라고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믿을 거야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난 꼭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탁 믿어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죄인이에요. 전 죄인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죄인은 형무소에 있다. 그게 제가 아는 죄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입니다. 털썩 무릎 꿇어요. 눈물도 나오고 죄송하다는 고백도 나오고. 그 순간부터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 모습대로.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고 죽어야 하고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길을 들어갔더니 사람이 달라져서 심지어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보면 기적이라고 그냥 이거 기적이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한번 만나더니 그래, 저를 보더니 그래,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다. 오늘 2부 예배에서 간증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성령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지금까지 말씀이 아직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절실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움직이질 못하게 하셨겠어요.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다음 장에 2장부터 받고 나서 보니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역사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전적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다.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세상에는 쓰나미처럼 많다는 거예요. 정치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과 언론인들, 심지어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주관까지도 과학을 믿고 자기 논리를 믿고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큰 영적인 능력이 생겼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인생이 기쁘게 살면서 회복되는 데서 간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정말 심지어는 세상에 가장 정말 천대받는 직업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믿고 힘을 받았다는 얘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전적으로 다스리시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다. 보통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초관심사예요. 초미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 보니까 관심사가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에 내가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 나라에 관심 갖고 그걸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의 만족이 중요하고 세상에 일어난 일이 중요하고 세상 나라에 속했던 것 똑같은 패턴대로 물려 살아가게 되어 있다. 관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잠들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진리대로 보고 살아가는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깨어남이요. Awake.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깨어라. 깨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면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냐는 것을 발견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발견되는 것이 뻔합니다. 집에 가서도 욱함을 화내고 집에 가서도 뭐가 안 되고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되고 비칠비칠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야 돼요. 늘 기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갈등이 있어요. 말씀은 알겠는데 내 삶이 안 되니까 갈등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해요. 어쩔 때는 신앙이란 이게 종교육의 짐이 아닌가 이거. 그런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갈등 안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만나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나도 넘어가게 되고 이 모든 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 그것을 용서하게 했고 넘어가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기독교인이 제일 잘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것은 믿음입니다. 회의론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천국. 어떻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교회 정말 괴로운 곳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사로서 섬겨보고 회사를 사장으로서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 25에서 35살 때까지 사장만 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회사를 한다는 것은 다 함께 모여서 최대의 경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영 이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채워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떠나고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 바치 합니다. 얼마나 목숨 바치냐면 회사 이사가 그때도 보니까 제가 사장할 때 보니까요. 젊은 사장 섬기느라고 40, 50대 된 이사들이 목침대 깔아놓고 회사에 잡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 분들. 그게 경제력을 일으켰나 봐요. 그죠? 그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줄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영적인 것을 모른다면.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올 때는 교회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빠지고 나면 교회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령 안 받고 교회를 섬기면 목사가 저주받은 직업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막 솔직하게 해서 어딜 가면 다 일하면 돈 주고 그러는데 교회 하면 돈 내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돈 내고 또 혼나고 목사님한테 시큰 혼나고 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박금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실화사전인데 이런 예화를 하나 쓰셨어요. 미국 펜실바니주에 유명한 명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그냥 박살을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개월을 견디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피해를 입혔다. 몸은 깡마르고 성질은 사나운데 은혜가 전혀 없는 목사였다.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의 명물이 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교구에 그 다스리시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음 사역지를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그 총회 목사님, 회장 목사님이 안 된다. 당신에게 이제 사역지를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교회가 망가져서.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달라고 사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 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마른 막대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는데 이 교회는 1년이 멀다고 목사를 갈아치는 교회입니다. 싸움이 떠나질 않고요. 그래서 이분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하고 그 목사님을 매치시켜서 마른 막대기 목사님 마른 막대기 교회로 가시게 된 거예요. 한 3개월 후에 이 노 회장님께서 궁금해지셨어요. 그래, 교회를 시찰해 봐야 되겠다. 그래 가셨는데 입구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기도 소리가 너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찬양 소리가 힘이 있고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너무 잘 되는 교회를,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를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우리 교회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시고 주일날 일어나서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자기를 보면 자꾸 쓰러지니까.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간절히 한 달 동안 구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와가지고 이해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고 품지 못할 일이 없고 그런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저는 한 사람 행동 말만 눈에 걸려도 참지 못해가지고 잠이 안 왔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다 이쁘게 보이고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바꾼 거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겁이 나서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만 지금 전했는데 3개월 만에 교회가 홀딱 달라졌다.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막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활을 타는 막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락방에 들어가 120사람들이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열흘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오셔서 다음 장 2장 2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지라. 다. 저는 저와 한비전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압니다. 몇몇 분은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28일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사모해야 받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또 현실에서 보니까 사모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참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 충만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충만함 되면 작고 큰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머리로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